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이 양육 인구수가 1,4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집집마다 한 마리의 그 반려동물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려견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여름에 이 보양식이 금지가 되어 버리고 말았죠.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귀여운 것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반려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많이 키우는데 이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가 매년 12만에서 13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년요. 그런데 이 버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책임의식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책 응답자 중에 76.8%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책임의식이 높지 않다는 것은요, 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이 반려동물이 병이 들거나 아니면 반려동물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쁘고 귀여워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귀여운 마음이 점점 시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도 있잖아요.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물용품도 사야 되고, 또 변을 보면 변도 치워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버려진 동물들 중에 보호센터에 들어가서 이 재입양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입양되는 경우는 극히 소수라고 합니다. 대부분 안락사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보호센터에 들어가지 못한 그래서 길거리에 버려진 반려동물들은 들개가 되고 들고양이 되어서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키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반려동물도 가족이라고 유기하지 말라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런 캠페인을 하기도 합니다. 주위에서 보면요, 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 보면서 아빠야, 엄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 들을 때 좀 거리감이 있어요. 동물 보고 자기 아빠래, 엄마래, 이게 뭐야? 이제 저는 안 키우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반려동물에게 자신의 아빠, 엄마로 부른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버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반려동물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신을 가지고 아빠다 엄마다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그냥 한국 사람을 만나면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반갑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친밀감을 느낍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 동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9장부터 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인 유대인들이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려집니까? 여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알 수 있는 일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파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듯이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믿음의 생활을 쉬고 있다면
그들 사람들이 다시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위해서 정말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도 나만이라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보통 사람들의 기도인데 사도 바울은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저 사람들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장모님이 결혼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몇 년 뒤에 제가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특별 이제 금식 기도를 했어요. 뭐 매일같이 새끼를 다 굶는 건 아니고요. 한 끼씩 굶으면서 제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 처제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옆에서 성경도 읽어드리고 복음도 증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처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저는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주일이지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이크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족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 가족 중에서 한 분이라도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믿음의 생활을 쉬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소중하다면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면 몸부림치면서 금식을 하면서까지라도 그 영혼에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걱정을 하는 가운데 오늘 11장에 들어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또 가족을 위해서 한두 번은 기도해 보셨을 것이고 또 한두 번은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 중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라 그럽니까?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가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을 하기도 하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 쟤는 안 되나 보다. 우리 부모님은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가족 중에서 구원을 얻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데 오랫동안 지금 다니지 않습니다. 또 얼굴도 볼 수가 없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이제 그만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데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들 회당에 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아닌가? 우리 동족 유대인들은 아닌가? 하나님이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핍박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대적했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그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랑을 받아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그 반려동물이 주인에게 반항을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 나를 무참히 배신하여 아픔을 주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단절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배신하고 저에게 아픔을 주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끊을 것입니다. 단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처럼 지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럴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우리 동족을 버리시지 않으셨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좋은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건가? 네? 좋은 말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사랑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좋은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 1절에 뭐라 그럽니까?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을 가지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복음에 맞서 싸웠고 맹렬하게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증인이 됐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러 멍이까지 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생각한다면 이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괴수 같은 바울이 지금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주의 일을 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부흥사였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형제 중에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희망이 좋은 사람이 목사로 하나님께 부르시는 게 아니고 제일 성격이 못되고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 부르신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게 뭔 소리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분 이야기예요. 가장 신실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바른 사람이 목사가 되고 가장 별 볼 일 없고 성격이 나쁜 사람이 목사를 안 할 것 같은데 그 사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신앙이 좋고 착한 사람은 그냥 놔두어도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안 좋고 성격도 제대로 좋지 않은 사람 가만히 놔두면 그냥 예수도 제대로 안 믿고 그냥 세상 나가 살 것 같으니까 목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세상 가지도 못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천국에 갑니까? 아유, 자신은 자신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자기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버리신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요. 두 번째 증거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벌어버렸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엘리야에 대한 이 말씀인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했습니다. 자, 이때가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했던, 영적으로 가장 악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을 해서 싸워 이겼습니다. 싸워서 이겼으면 승리자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바알 선지자 싸워서 이겼는데 바알 선지자가 다 죽였어요, 엘리야를.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를 자신이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를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엘리야 눈에는 뭡니까? 엘리야 눈에는 당시에 오늘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뭐 했다고요? 주의 선지자들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다. 그런데 내 목숨도 찬날이다. 엘리야 눈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배한 자가 하나도 없고 불의한 세력과 싸우는 자가 자기뿐인 것처럼 보였어요. 다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제단도 다 허물어버렸고 오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자기 하나가 남았는데 자신의 생명까지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뭡니까? 키우다가 애정이 식고 병들고 쓸모가 없으면 버립니다. 귀찮고 그러면은,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그러면 버립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버립니다. 또 요즘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또 이렇게 나이 드시고 연세 드시고 막 그러면은 요양원에 갔다 그냥 가서 이렇게 맡겨놓고 찾아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쓸모가 없어지고 귀찮고 자신이 배신하고 그러면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해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엘리야 시대 때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영적인 암흑기였어도 하나님이 경배하는 사람이 없고 또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주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은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타락한 것은 아니고 다 멸망받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남은 7,000명을 가지고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니까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7,000명이 훌륭한 사람들만 뽑아서 7,000명을 남겨두었느냐? 아니면 자기 노력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공로를 세운 사람 7,000명이냐? 그건 아니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준 사람이지 저 사람이 훌륭하고 저 사람이 무슨 공로를 세워서 7,000명을 남겨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이 신앙을 지조를 지키고 자기 혼자만 바알 세력들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알고서는 실망하고 낙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너 눈에는 다 바알을 섬기는 타락한 사람들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비판을 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썩었다. 또 목사가 타락했다. 장로가 사기꾼이다. 예, 한국 교회가 옛날보다 많이 세속화가 되었어요.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은 잘못된 길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뉴스 보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이 땅에 신실한 주의 성도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친구 목사들을 만나서 목회를 하면서 겪은 일들을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친구들 목사하는 이야기가 비슷비슷합니다. 저희 교회도 비슷하게 겪었지만 친구들 목사님들 이야기는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존재가 90%는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90%는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들을 힘들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만 교회의 힘이 되어 주었던 존재도 90%는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힘들게 했던 존재가 90%가 교회와 성도고, 반면에 또 교회에 힘이 되어 주었던 존재도 90%는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와 한국 지도자들이 타락했다고 비난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교회가 타락되고, 다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되고, 다 성도들의 사기꾼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신실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많이 있고, 성도들도 많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은 자는 전체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수입니다. 자,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7,000명, 남은 자가 7,000명이에요. 근데 7,000명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 7,000명은 아주 적은 소수인 것입니다. 고작 이 숫자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도,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도,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입니까?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예요? 300명.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그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다고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때로 엘리야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함께하는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예요. 저 혼자 기도하고 저 혼자 전도하고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낙심하면서 한탄할 때가 하나님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 혼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를 들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두었듯이 이 교회에 적지만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는 절망일 수밖에 없고, 제 눈에 보기에는 소망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남겨두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 남겨두신 분들이 몇 명 되지 않지만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진행하고 계심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남겨놓은 남은 자입니다. 인원이 적고 또한 능력도 적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까요? 자, 바울이 예를 들었던 엘리야 시대 때 아합에게 굴복하여 아합에게 굴복해서 바알신에게 엎드린 사람들과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7,000명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남은 자들이 있고 버림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외면하고 정말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즉시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점이 지나면 그대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면 아무리 무서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대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쳐냅니다. 쳐내요.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면요, 여러분의 귀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몸으로 와서 앉아있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몸으로 와서 앉아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귀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뭐 했는지 뭘 들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자를 가지고 성경에는 화인받는 양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여기까지 오신 성도님들, 또 오늘 나오지 않은 성도님들 몇 분 되지 않지만, 근데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야기할 때 스폰지같이 쫙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어요. 느껴져요. 예, 스폰지처럼 쫙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은요, 딱딱한 바위 같은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 나오시라고 해도, 기도하시라고 해도 벼랑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벽을 놓고 벽 앞에서 그냥 제가 막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끔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우둔하여 졌다는 건 뭡니까? 돌같이 굳게 하다, 무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돌같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다 받아치는 거예요. 다 받아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림을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같이 굳어져 있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께 7,000명이 남겨두었는데 그 7,000명 안에 남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뭘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싸게 서 있는 사람이죠.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정말 그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 돈 많고 재력이 돈이죠. 돈 많고 권력 있고 지식이 높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꼬꾸라지게 만들어 놓고 쓰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할 때는 그 세속화된 뭐냐면 교회도 세상 사람들처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것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돌같이 굳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버림받지 않은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반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행위,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 여러 가지 신앙 행위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분들입니다.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남겨놓으신 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로서 내 마음을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님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